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메시아 찬양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메시아 찬양대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신 예수님,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종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찬양대의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메시아 찬양대 헌신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맡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찬양의 도구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이끌어가시는 지휘자 권사님과 반주자 집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수고가 아버지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대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찬양하며 봉사하는 모든 시간들이 보람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대연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한 축을 담당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와 메시아 찬양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들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은 박수민 성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찾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메시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사님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최고 석학이고 또 탁월한 분석가인 하버드 대학의 나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 교수가 세상의 힘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하드 파워라고 했습니다. 하드 파워는 이제 군사력, 경제력으로 이게 이제 센 나라가 힘이 센 거죠. 군사력이, 경제력이 지금 세계 1등은 미국입니다. 최고 센 나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이 소프트 파워라고 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는 이제 문화가 하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중국보다도 강력한 힘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소프트 파워라고 나이 교수는 말을 합니다. 지금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중국 뭐 세계 문화적으로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 가든 지금 한류가 K-팝이나 K-드라마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한국은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이 교수는 한국이 가진 이 강력한 힘을 중국보다 더 강한 힘이 소프트 파워다. 2019년도에 조사에 의하면 독일이 소프트 파워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소프트 파워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저는 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말고 영적 파워를 보게 돼요. 이거는 나이 교수가 못 보는 파워입니다. 영적 파워. 이 영적 파워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 영적 파워를 보여주는 가장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거민 또 마온이라고도 합니다. 3개 연합국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도고와 평지에서 양 진영이 이제 맞섰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맨 앞에 선봉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 예복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맨 앞에 선봉은 화살바지입니다. 맨 앞에 선 사람들이 적들이 먼저 화살을 쏘거든요. 근데 화살이 가장 빨리 도달하는 데가 맨 앞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을 쏜 다음에 저게 기마병이 긴 창을 들고 돌진해 와서 진열을 흩으려고 합니다. 그때 맨 앞에 선봉에 선 자들을 기마병들이 와가지고 긴 창으로 푹푹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선봉에는 사실은 찬양대가 쓰면 안 돼요. 거기는 방패를 든 강력한 군대가 맨 앞에 선봉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가 섰단 말이죠. 여러분 찬양대가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적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행진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찬양대가 앞에 서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찬양대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앞에는 큰 무리의 적들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이제 곧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아무 무기도 안 든 찬양대원들이 찬양복을 입고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냐고요. 마음에 떨림이 없었겠냐고요.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다 날아가는 판입니다. 그거는요, 적군에서도 볼 때 이게 자기들도 지금까지 전쟁을 수없이 해봤지만 이런 전투는 처음이에요. 아니 찬양대가 선봉에 서가지고 다가오는 전쟁터는 없었어요. 그 적군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 참 희한하다. 왜 저 앞에 찬양복을 입고 저 사람들이 서서 저렇게 다가올까? 이게 도무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전쟁터에서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은 영적 파워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파워를 아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영적 파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파워 하나면 다 끝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는 강력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더 이상 모르게, 알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단절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활, 전차, 창, 군대, 이게 이제 오늘날의 발전이 돼서 미사일, 탱크, 핵무기, 똑같잖아요. 하드 파워는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파워를 모르는 인간들이 믿고 의지할 거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봉에 선 찬양대들이 찬양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앞에 적들이 무기를 들고 지금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찬양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걸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여유가 있었겠어요? 저기 시퍼런 칼날을 지금 겨누고 있는데, 활을 지금 겨누고 있는데, 그 앞에서의 찬양은요, 그냥 일반적 찬양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 찬양이고, 목숨을 건 찬양이고, 자기 전부를 건 찬양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1절에 보면은 예복을 입고 전진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할 때 21, 23절. 자, 21,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클릭 한번 더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봉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찬양이 시작될 때 그 찬양은 목숨을 건 찬양이에요. 절규하는 찬양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니까 모압과 암몬이 항패 먹어서 세일산 거민을 치고, 그거 치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서, 보세요, 찬양만 하고 접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하고 서 있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쳐서 다 죽어버렸어.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적 파워인 거예요. 찬양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아예 적을 전부 다 아주 다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 파워를 갖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찬양하는 곳에 보내는 군대가 있어요. 이걸 천군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천군,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의 18만 5천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을 때 거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거는 주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을 도륙했어요. 히스기야 군대가 나가서 싸운 적 없어요. 시편 103편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천군은 하나님께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하나님이 뜻 있는 곳,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이 동원돼요. 느헤미야 9장 6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은 주를 경배해요. 열왕기하 6장에 아람 왕이요, 뭘 작전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미리 거기에 딱 군사를 배치해가지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내통하는 놈이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알아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 잡아 어디 있노?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 사환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어요. 이건 무슨 군대예요? 하나님의 천군이에요. 아멘. 이 천군이 동원되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군을 동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탄생할 때,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자, 예수님 탄생할 때 여기 보세요. 천군과 천사가 두 개 같이 소개돼요.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천군은 뭐고 천사는 뭘까요? 천군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직분이 좀 약간 달라요. 천군은 주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동원하는 군대로 보면 돼요. 천사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수종드는
이 총군 쪽으로 소개되는 제사장이 미가엘이고요. 천사장이 미가엘이고, 이 천사 쪽으로 소개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이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이 와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만하잖아요. 그분이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시고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대제사장의 그 귀를 베드로 칼을 뽑아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칼을 내 집에 돌아 꺼져라.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르니 이스라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 뭘까요? 천군이죠. 천군을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의 찬양을 봤어요. 찬양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가복음 12장 13절 15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로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 내게 보이라 하신 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 보세요. 당신은 참되시고 이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 진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담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마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찬송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입술로는 나불나불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뭐를 보시느냐? 찬송하는 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외식의 찬송은 영적 파워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잖아요.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이지만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 한마디마다 엄청난 영적 파워가 나타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에게 향하는 마음은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겨요.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강력한 파워가, 영적 파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찬송이 능력입니다. 아멘. 찬송이 능력인데 찬송하는 자의 마음이 찬송에 담겨 있어야 능력이 돼요. 찬송하는 자의 뜻이
찬송하는 자의 힘이, 찬송하는 자의 생명이 찬송 속에 담겨 있는 만큼 영적 능력이 나타나.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 그냥 건성으로 해. 영적 능력 없어요. 영적 파워 없어요. 그게 담겨 있는 만큼 영적 파워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영적 파워를 모르는 이 죄된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영적 파워,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영적 파워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경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영적 파워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적 파워를 누리며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사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사랑이요 자비하심인 거예요. 아멘. 자,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앞에 차향대가 진짜 있는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막 정말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때 강력한 영적 파워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복병, 하늘의 천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머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한 놈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가져온 재물과 의복과 보 엄청나서 사흘 동안 거둬들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리고 넷째 날에 역대하 20장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란 말은 송축이란 단어예요. 찬양이란 단어예요. 순수하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친 이 전쟁에서 하드 파워도 소프트 파워도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파워가 나타나서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찬송 하나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찬송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파워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드 파워를 의지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군사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권력이겠죠. 국가적으로는 경제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치부가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든 많이 가져야 세상적으로 힘을 강력한 하드 파워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정의는 강압적이지 않는 매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라고 나의 교수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매력,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죠. 이런 것을 갖추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올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성도에게는 없어도 부족해도 성도가 갖고 있는 영적 파워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하드 파워를 갖고 있는 그 군사력을 보면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3년에 그 일본의 9.0 지진이 왔을 때 일본 전투기가 처박힌 걸 보면서 저거거든요. 저 일본 전투기거든요.
쓰나미에 그냥 저 전투기가 난 저게 보는데 장난감 같아, 장난감 같아. 아유, 그게 뭐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아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이 한번 지진 한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16, 18, 20절 보세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 앞으로 하나님이 큰 지진,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지진을 보내는데 세 조각 난대요. 다 무너진대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하다 파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는 성도들의 영적 파워예요. 성도들은 이 영적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 파워를 주시는 천군을 움직이는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합니다. 성도는 찬양을 올리면 정말 찬양을 있는 힘을 다해 찬양을 하면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거는 시큰 두들겨 맞고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한 거였어요.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 다 열어젖혀 놓고 희한하죠. 지진이 나면 다 복상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쇠문만 탁 풀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묶인 거 착고가 다 풀립니까? 그러면서 안 무너져. 영적 파워가 나타난 거예요. 강력한 영적 파워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깊은 감옥 속에서 찬양만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구약의 욥은요,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다 날아갔지, 온몸에 병 들었지. 욥은 그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찬송했더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망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뭐 했냐?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파워가 나타나서 전부 다 갑절로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찬송의 무서운 능력이고 무서운 힘이에요. 무서운 힘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질이에요. 찬송의 질입니다. 영적 파워가 나타나는 찬송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찬송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내가 찬송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우리 찬양대원들이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할 때 저는 오늘도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거의 기도하고 올라와요. 하나님 오늘 저 설교 잘 못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 기도 한참 하고 올라와요. 설교 잘 못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설교자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자꾸 뭘 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설교자에게. 찬양대원들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오늘 찬양 멋지게 잘해서 성도들한테 찬양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 그게 가장 큰 적이에요. 아멘. 성도들에게 찬양 잘한다는 소리 듣는 찬양대원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오로지 찬양을 돌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는 했지만 섰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찬양대원들은 연습을 좀 못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지휘자님 안달 막 나고 막 어떤 데는 연습이 안 되면 또 답답하시는데 괜찮아요. 그냥 하는 만큼만 하고 올라와서 찬양을 하나님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잘한다는 소리 들어서도 안 돼요. 내가 잘한다면 주님이 잘하게 해주셔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박수도 막 쳐주고 싶은데, 아이고 저거 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린 수고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되 주님, 그리고 찬양과 가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과 가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찬양과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영감으로 기록한 찬양과 가사예요. 찬양과 가사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가사를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찬양과 가사를 깊이 되새기면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찬양과 가사가 찬양하는 분에게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찬양하면서 입술은 찬양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찬양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찬양에 힘을 담아야 돼요. 내 힘을. 찬양할 때 힘껏 해야 돼요. 힘껏. 박수 치라면. 박수 치라면. 그러지만 하는 동안 치라면. 있는 힘껏. 내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에 내 뜻을 담아야 돼요. 주님, 내 만 가지 뜻은 다 내려놓고, 허황된 뜻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한 분, 주님 뜻만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생명을, 목숨을 담아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여호사밧 찬양대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놀라운 영적 파워가 나타납니다. 찬양대원의 축복은 뭐냐면 이 찬양의 영적 파워가 나타나는 가장 훌륭한 직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연습 많이 하잖아요. 찬양 가사를 반복으로 하고 연습하다가 보면 가사에 깊이 잠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거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영적 파워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천군이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돼서,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전부 다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찬양대원들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속에 담는 마음의 깊이에 따라서 받는, 경험하는 영적 파워는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대연의 찬양대원들이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우리 다른 어떤 성도도 누리지 못하는 찬양의 영적 파워를 더 강력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연의 찬양대원들이 이 영적 파워를 누리면요,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파워는 대단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게 흘러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팀 말고 우리 주일 오전 찬양팀, 수요 찬양팀, 금요 도곡기도 찬양팀, 주일 오후 찬양팀,
앞에서 찬양 부를 때 정말 앞에서 막 찬양하는 사람이 막 온 마음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요, 거기서 그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때문에 임하는 영적인 파워가 이 전체 예배당을 휘감아요. 이거 경험하거든요. 그만큼 찬양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군대를 동원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이러면 아예 찬양을 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을 다해서 그냥 찬양을 하세요. 찬양하다가 울지도 하고 한번 그래 보시기를 바라요.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파워를 경험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풀어지지 않는 사건 앞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도 한데 마음이 불안하고 들고 앞에 큰 적이 와 있어. 지금 여호사밧 군대 선봉에 서 있어. 지금 내가 방법은 없어요. 죽자 사자 찬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동원돼서 강력한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도 안 댔는데, 전쟁도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다 죽었어 그냥.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찬양 하나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안 나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지휘하는 권사님, 반주하는 집사님, 모든 찬양대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 영적 파워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파워를 누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연의 성도들도 찬양하면 열심히 하십시다. 밖에 커피 마시다가도 찬양 시작하면 빨리 뛰들어와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이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놀라운 영적 파워를 경험하는, 그걸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그동안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 속에 내 마음을 얼마나 담았는지, 내 뜻과 힘과 내 생명을 얼마나 담았는지, 정말 내가 찬양하는 목적이 주님만을 위한 찬양이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찬양이었는가. 한번 찬양이 놀라운 영적 파워를 가져오는 찬양인데 나는 그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왔던가,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찬양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걸 회개하고 결심할 걸 결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 대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헌신할 때 이들에게 찬양의 놀라운 영적 파워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찬양 인도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모든 성경 중에 찬송 하나만으로 3개 연합군을 물리친 순수한 영적 파워의 연장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의 놀라운 영적 파워를 우리 대연의 모든 성가대들, 찬양 인도팀들,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며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터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적의 시퍼런 칼날 앞에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걸고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메시아 성가대에 지혜하는 권사님, 반주하는 집사님, 모든 성가대원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들에게 특별히 찬양의 파워의 놀라운 경험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